반갑습니다. 이 엄청난 영광입니다. 제가 책도 써보게 되고 토크라는 것도 해보게 되고 저희 아들이 아빠가 이렇게 하는 거를 앞으로 볼 날이 과연 있을까? 그러면서 오늘 꼭 봐야 된다고 왔습니다. 앞으로 볼 날이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저희 가족들이 같이 왔습니다. 질문을 살살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책이 출판되면서 그 출판사에서 저희 허락 없이 별명들을 붙여놨습니다. 팀 켈러 전도사, 팀 켈러 연구가, 팀 켈러 박사. 여러분 세 분 중에서 누구의 강의가 가장 지루할 것 같습니까? 누군지 콕 집어 말하기는 힘들지만 최소한 저는 아닐 것 같죠. 저는 전도사입니다. 왠지 친근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서론 쓰고 그리고 1파트, 2파트, 복음이랑 도시 파트를 썼습니다. 근데 1파트 도시와 2파트 복음과 도시가 읽다가 지루하면 책을 덮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박두진 목사님, 고상선 목사님의 그 좋은 글을 못 읽게 될 수 있으니까 저의 목표는 그런 거 있습니다. 최대한 1파트, 2파트는 힘들지 않게 넘어갈 수 있게 하자. 그래서 3파트서부터 좀 더 이렇게 심각하게 볼 수 있겠다. 여러분 이 책을 읽고 오신 분들은 1파트, 2파트는 편안히 잘 넘어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발표도 제가 먼저 하는 이유는 그와 같습니다. 뒤에 분들이 하시면 중간에 가실 것 같아서 제가 먼저 하고 네. 팀 켈러의 복음이라는 것, 이것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복음이 굿 뉴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좋은 소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절대로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소식이라 그러면 몰랐던 걸 들어야 소식이잖아요. 오늘 우리 코로나 환자가 지금 몇 명 됐습니까? 제가 어제까지 29명 봤거든요. 오늘로 30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30명이 됐다라고 하는 게 소식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모든 이야기들이 여러분 소식의 요건에 부합됩니까? 거의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지 않을까요? 방송에서도 나오고 길거리에서 전도지 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마치 상식처럼 얘기하고 인문학 책들 가운데서 자주 등장합니다. 모티브가 돼서 이미지 차용이 된다든지 하는 걸로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한국교회가 어떤 경향이 좀 있었냐면 좋은 소식을 만들기 위해서 전도지에 우리 교회에는 헬스클럽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멋진 카페가 있습니다. 하는 형태의 소식을 만들어낸 경향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다른 건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누가 기도받고 병 나섰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누가 교회 사업 성공해서 잘 됐습니다 하는 것들이 묘하게 복음이어야 되는 소식을 잠식하는 경향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복음을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반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는데 팀 켈러는 복음은 반드시 좋은 소식이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팀 켈러의 관점에서는 소식이어야 될 복음이 자꾸만 권면 혹은 율법, 이런 도덕적 관념 이런 것들로 퇴색되는 경향들이 좀 있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히다리 아저씨의 느낌이 강합니까? 아니면 산신령의 느낌이 강합니까? 질문이 이상하게 느껴지시죠? 산신령은 보통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산신령을 찾아가면 산신령이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가서 누구를 만나봐라 어디를 가서 어디를 땅을 파봐라 하는 형태로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외국에서의 키다리 아저씨는 키다리 아저씨가 등장해서 친히 모든 걸 다 해결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키다리 이미지가 강한 거거든요. 오셔서 모든 걸 다 행하셨고 그 행하셨다는 사실을 듣는 거예요. 그게 소식인데 우리나라는 그 키다리 아저씨 느낌이어야 될 예수님의 이야기가 산신령 같은 교훈을 주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예수님처럼 말씀을 지켜야 돼,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와 연약한 자들을 돌봐줘야 돼, 이런 느낌의 멘트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소식이라는 말을 더욱 강조했죠. 그런데다가 팀 켈러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기가 막히다고 느꼈던 게, 여러분
복음은 말로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소식이기 때문이죠. 소식. 그런데 한국은 어떤 정서가 있냐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다워야 된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말로 하는 게 아니야 삶으로 보여주는 거야 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네 종류의 목사님이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성품도 좋으시고 설교도 정말 잘하시는, 이때 설교라는 것은 복음적으로 성경의 내용에 딱 맞게, 그리고 두 번째는 성품은 정말 안 좋은데 설교는 기가 막히신 목사님이 계시고, 또 세 번째는 반대로 설교는 그냥 못 들어주겠는데 성품은 너무 좋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품도 엉망인데 설교는 그지 같아. 여러분 네 분 중에서 맨 마지막 분은 여러분 그냥 필터링 됩니다. 성격도 그지 같은데 설교도 엉터리로 하면 누가 따르겠습니까?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성품도 훌륭하면서 설교도 잘하시는 분이시죠. 제일 훌륭할 겁니다. 근데 성품도 좋고 설교도 잘하시는 분은 하늘에서 내지 우리 주변에서 보기 힘듭니다. 설교도 잘하는데 성품도 좋다고 느껴져서 그 위에 불교자로 들어가시면 정강이 날아가는 경험도 하시게 되고 뭐 이렇게. 그래서 보통 두 종류가 있죠. 성품이 좋거나 혹은 설교가 좋거나. 근데 우리는 되게 무슨 생각을 많이 하냐면 설교는 좀 엉망이어도 목사님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정말 따뜻하시고 예수님처럼 온유하시고 예수님처럼 어떤 모습이 있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그 교회를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설교를, 그러니까 성품은 정말 그지 같은데 설교를 정말 잘해요. 그러면 그 교회는 잘 안 돼요. 목사님의 성품 때문에 시험에 든다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두 가지 중에 어딜 택하겠습니까? 제가 이 집을 많이 들어보면 되게 다 성품 훌륭하신 분을 따지세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바리새인들의 하는 말은 듣되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설교가 좋으면 그 말씀을 듣고 성도가 성장하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엉터리고 성품만 좋으면 떠나지는 못하는 채 양육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유난히 보여주는 거에 자꾸 예민합니다. 그래서 11조 했더니 이렇게 사업이 번창했어. 기도했더니 이 사람 나을 수 없는 불치병이었는데 나았어. 이런 사람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구제 활동을 얼마나 했어. 뭘 얼마나 했어 하는 것들을. 근데 여러분 방송이나 이런 데서 뭐 기독교인들의 선한 사업 이런 거 나오면 몇 년 뒤에 꼭 그 사람 사고 친다는 얘기 있죠. 여러분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결과일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가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은 항상 말로 전해져야 됩니다. 그걸 팀켈러가 주장하죠.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그걸 잘 좀 등한시했어요. 말만 번지르한 기독교인이란 말로 치부해버렸죠. 그런데 복음은 반드시 말로 전파되어야 되는 소식입니다. 예화 가운데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남북으로 대치되어 있으니까 북한의 핵 문제가 우리의 큰 문제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떻게 하면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 노하우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술적으로 우리가 무슨 무기를 사야 되고 어떤 군사훈련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북한과는 어떤 대화를 해야 되고 어떤 나라를 이 대화의 장에 끌어들여야 되고 이런 걸 잘 아는 사람이고 잘 진행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북한에 아주 가서 슈퍼맨 가서 북한 핵시설을 다 폭파시켜버리고 한국으로 남한으로 와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북한을 다 핵을 다 무력화시켜놨습니다. 라고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어떤 게 소식이겠습니까? 전해주는 사람이 소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 핵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사람의 전술을 듣고 싶어하고 배우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미 구원이 주어졌다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전해져야 될 소식인데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 앞에 자꾸 귀를 기울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가져오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잘 없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팀 켈러가 죄를 설명할 때 딱 꼭 집어서 죄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의 설교를 비판하시는 분들이 팀 켈러는
죄를 언급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근데 죄를 언급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팀 켈러가 죄라는 말을 쓸 때 다른 표현으로 바꿔 쓰는 것이 우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네 가지 우상을 대표적으로 얘기하거든요. 네 가지 우상이 뭐죠? 안, 인, 통, 권. 이제 생각났거든요. 네 가지 우상이 뭐죠? 물어봤던 건 제가 그 순간에 갑자기 멘붕이 와갖고 생각이 안 나서 물어봤어요. 이제 생각이 나세요? 안, 인, 통, 권이 뭐냐면 안정, 인정, 통제, 권력의 우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강의를 잘 하려는 이유가 뭐냐? 인정받고 싶은 욕구예요. 만약에 여기서 강의를 잘 못하면 사람들 앞에 창피하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면 이 강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저 자신에게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설교를 왜 잘해야 되는데, 설교를 잘해야 우리 교회가 부흥할 것이고, 내가 설교를 잘해야 내가 인정받을 것이고, 그래야 내가 무슨 돈을 더 많이 벌 것이고, 우리 가족도 먹고 살 것이고 하는 이유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죠. 우리 교회를 통제하고 싶어. 어쩌면 교인 수가 계급장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단체에서 장을 맡고 싶어. 권력 욕심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팀 켈러는 그런 마음속에 담겨있는 우상이 곧 죄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있냐면, 오늘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한테 죄를 딱 언급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거부감이 느껴집니다. 팀 켈러가 이런 표현을 쓰죠. 똑바로, 옛날에는 똑바로 살아라 그러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어느 순간 똑바로 살아라 그랬더니 똑바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데요? 라고 묻는 시대가 왔더랍니다. 그리고 요즘은 똑바로 살아라 그러면 목사님의 삶의 방식을 저희한테 강요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죠. 해체주의이고 반권력, 반권위적인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런데 목사님이 죄를 언급할 때 술, 담배 이런 거 갖고 죄를 지적하기 시작하면 그 뭐냐면, 나는 깨끗한데 니들은 잘못했어. 거짓말하면 안 되고 사기치면 안 되고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반발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훌륭하고 자기네들은 아닌 거죠. 근데 우상으로 얘기하면 목사님 개인도 자기 안에 인정, 권력, 통제 이런 게 있죠. 안정의 우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죄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팀 켈러가 죄를 얘기할 때 자기 중심적 생각들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극단적으로 여러분 교회를 왜 나가시는데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까봐 하는 두려움이 근거가 됐거나,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가겠다라고 하는 이기심이 작동했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죄예요. 그냥 죄. 자기 중심성 성향이에요. 근데 팀 켈러가 이걸 얘기하면서 복음이 가지는 힘이 뭐냐면,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면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만큼 크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받는 존재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이게 굉장히 큰 작용을 하는데, 어떤 작용이냐면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해준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야. 그리고 반대로 이것이 겸손하게 해주는 것과 동시에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받는 존재야 라는 것이 담대함을 갖게 하죠. 겸손함과 담대함이 우리 마음을 붙잡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힘에 의해서 내가 오늘 강의를 잘해야 돼 라고 하는 이기심도 이기게 해주고, 내가 이 강의에서 죽으면 창피하겠지 라고 하는 수치심도 극복하게 해준다는 거죠. 이런 자기 중심적 성향은 회중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 설교하는 자신들에게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었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해줬고, 그것이 마음 움직이는 설교로 변화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그 부분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이 방법이 아니라 선포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릴 적에 우리의 삶의 가치관, 세계관, 방향성을 잡아주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 훌륭한 동화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저런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이순신 같은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세종대왕과 같은 사람이 될 거야, 나는 미국의 링컨 대통령 같은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다 동화에서 비롯된 거죠. 그런데 그 동화 중에 가장 위대한 동화가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내가 어떤 교칙들, 방식들을 배워서 그걸 지켜 행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이야기 그대로 내 안에 전달되어졌을 때 그 이야기가 내 삶을 바꾸는 모티브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모티브로 작동돼야 될 이야기를 지켜야만 되는 어떤 훈련 교범처럼 이야기하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상실되어버린 이 사회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냐?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어디에 근거하는 거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즉 내가 복음을 들었더니 그 복음 안에서 내가 두려워하고 걱정했던 근심들이 사라지고 내 삶을 바꿔놨어.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도 잘 인식하지 못한 채 내 생활 패턴들이 바뀐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서 사랑의 삶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사랑의 삶을 살아야지만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할 거야. 내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목사님이 나를 인정해 줄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줄 거야.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근본 동기가 자기에게서 나오는 거죠.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훌륭한 목회자라고 하는, 혹은 좋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얘기가 듣고 싶은 자기 욕심에 불과한 거지 그게 어떻게 변화하는 거죠. 그래서 변화된 삶, 그것은 중요한 거지만 그것 자체는 결코 복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팀 켈러가 그런 걸 지적해줘요. 너무 매력적일 수밖에 없어요. 저에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히 만족스러운 상태로 목회를 하는가, 아니면 목회를 통해서 뭔가 이루어져야지만 비로소 만족할 수 있는 상태로 목회하는가. 여러분, 제가 그 얘기 들었을 때 그 시점은 저는 교인 수가 몇 명 더 늘어나면 만족할 것 같아, 헌금이 좀 더 나오면 만족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 가족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만족할 것 같아. 내 삶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만족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책이 좀 잘 팔려서 만족할 것 같아. 외부 집회 많아지면 만족할 것 같아 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충분한 만족감을 누리지 못한 채, 즉 결핍된 상태로 사역하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이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은 그것 자체로 충분히 우리의 만족이어야 하고 기쁨이어야 하죠. 목회자에게 그런 기쁨이 있다는 것, 만족이 있다는 것, 그것이 흘러 넘쳐서 교인들한테 영향력이 흘러가야 된다는 것, 이건 굉장한 발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 설교를 해도 성도들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복음 설교하는 당사자가 복음을 믿지 않고 하기 때문이다. 팅켈러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목회자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아이의 학교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교회 부채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그래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이런 얘기가 과연 진정성 있게 전달되겠는가? 안 된다는 거죠. 관심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모든 교단이 다 팀 켈러를 좋아할 수 있을까? 저는 팀 켈러가요, 책 읽으면서, 제가 통합식 목사거든요. 그러니까 통합교단인 줄 알았어요. PC USA. 근데 알고 보니까 PCA, 합동측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그를 추종한다는 많은 목사님들 중에 감리교 목사님도 계시고 침례교 목사님도 계시고 성경교 목사님도 계시고 다 그래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다 공감할 수 있는 복음이라는 데 포커스를 딱 맞춰서 얘기해요. 그 복음에 대해서 맞춰서 얘기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인데, 상황화된 복음적 비전. 상황화된 복음적 비전. 우리가 각 교단에서 배운 신학적인 내용을 하드웨어라고 한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하는 선포되는 내용은 소프트웨어인데요. 그 중간에 미들웨어, 우리의 관점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팀 켈러는 이걸 관점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DNA라고 얘기합니다. DNA와 관점의 차이는 뭐냐면 내가 어떤 안경을 쓰고 바라볼 것이냐는 겁니다. 근데 DNA는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 내 안에 프로그램이 DNA가 그렇게 형성돼 있어서
당연한 거야 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이렇습니다. 제가 팀켈러를 만나기 전까지 성경 본문을 보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먼저 떠올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소리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먼저 떠올랐다면 이제는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은혜의 뿌리를 둔 대안이 뭐지? 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신 거지?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사십시오가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해결하셨습니다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가 아니라 내 문제를 위해서 해결해 주신 그분을 닮아가게끔 한다는 거죠. 제가 이 책이 나오고 포스터가 있습니다. 이 포스터를 받아다가 제 집, 제 방 문짝에 붙여놨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래요. 딸은 BTS 사진으로 집안을 도배하더니 당신은 네 사진으로 다 도배하냐? 제가 집회 나간 거 뭐 이렇게 첫 번째 집회 나간 거 뭐 첫 번째 내 얼굴 나온 포스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방에다 붙여놨거든요. 이것까지 붙여놓으니까 지 사진으로 도배한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교 4년 넘게 이 책을 봤더니요. 팀 켈러를 4년 넘게 공부했더니 내 생각인지 팀 켈러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구별 안 되게 성경을 보면 예전과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야 되겠지 의지가 아니라. 이런 DNA가 형성이 되면 그것이 이뤄내는 것이 정말 진짜의 복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DNA가 중요하다. 근데 그 DNA는 성찬식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단이 다 동의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 동의를 하면 그 안에 뭐가 형성되냐면 똑같은 신학적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데 각 사람의 처한 위치와 관계에 따라서 상황은 다를 수 있어요. 상황. 그래서 자신의 받은 달란트 혹은 자신의 취한 위치 예를 들자면 저는 시골교회예요. 문 열고 나면 다 논밭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앞에 길이 그 지도상에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에 안 나오는 내비게이션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를 못 찾아가요. 주소를 알려드려도. 그런데 팀 켈러는 도시에 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저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팀 켈러의 책을 봐야 됩니까? 이 책이 저한테도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팀 켈러가 말하는 건 도시가 아니고 복음입니다. 팀 켈러는 연합에 관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연합에 관해서 고상동 목사님 얘기하실 거예요. 연구가 있기 때문에 강의가 지루할 겁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 박두진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에 관한 얘기 해주실 거예요. 이분은 설교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오리지널 박사님이세요. 나머지는 다 그냥 별명인데 이분은 오리지널 박사님이세요. 여러분 강의 중에 제일 지루한 강의가 누구 강의다? 박사님 강의다. 박사님 강의들 중에서 제일 지루한 강의가 뭐냐? 설교에 대한 강의가 제일 지루하다. 그런데 설교에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을 캐치하면 내가 처한 위치가 시골이든 도시든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료돼요. 그리고 저는 제가 뭐 박사님처럼 뭐 연구를 박사님처럼 뭐 학위를 따겠습니까? 연구를 하겠습니까? 제 재능하고 안 맞아요. 재능하고 안 맞죠. 안 맞는 걸 굳이 할 필요 없어요. 내 상황에 맞는 상황화된 복음적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쓰고 바울은 바울대로 쓰는 거죠. 다 베드로 같을 필요가 없는 거죠. 바로 그 점을 지적하니까 침례교는 침례교 독특한 스타일로 복음을 동일하게 선포하면 돼요. 그 사람은 장로도 돼요. 어떤 스타일이 더 좋은지 그거는 성도들이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팀 켈러는 도시 안에서 한 교단이 필요한 게 아니라 모든 교단이 필요하다. 침례교 스타일이 어울리는 사람, 천주교 스타일이 어울리는 사람, 장로교 스타일. 여러분 교회에서 주여 삼창 하십니까? 하는 교회들 있죠. 방언하십니까? 하는 교회들 있죠. 저희 교회는 안 합니다. 둘 다 안 합니다. 주여 삼창도 안 하고 방언도 안 하고. 근데 주여 삼창 하는 것이 옳습니까? 안 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안에 복음이 중요한 거죠. 복음. 그러니까 이 책은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 신학생이든 평신도든 목회자든 설교를 하려는 것이 목적이든 연합을 하려는 것이 목적이든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뭐다? 복음이다. 그래서 팀 켈러 책
당신 때를 읽는 중입니다. 이게 7챕터예요. 가장 중요한 파트는 몇 파트다? 1파트다. 할렐루야. 네. 저 그 복음에 완전히 매료돼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와 같이 그 복음에 푹 빠져서 정말 그 복음 안에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